본문이 상당히 길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자질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어떤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열심히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지식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추구했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장막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각각의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또 자기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그 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식과 가치관에서 믿을 만한 것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을 넘어서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 생각이 전부인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바로 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중에 이루신 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바로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대부분이 듭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음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과정이나 믿음의 결과도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하긴 나름이다. 신앙생활 자체도 모든 기준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할 공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다만 가만히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잘 가만히 보시고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좋은 점수대로 상을 주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공생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열심과 뜻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의 정도가 믿음의 수준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외면해버리고 배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일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일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들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죠. 다시 말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규례대로 아주 흠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계명과 율법을 흠이 없이 행한 그들은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누구에게 다 칭송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의인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사가랴가 평소에 자식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놓고서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전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천사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가랴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죠. 찾아가 와서 천사가 바로 샤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었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웃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나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상식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로 인간의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계산을 하고 상식에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오늘 제사장 바로 샤가랴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바로 자기의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식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샤가랴는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규례도 아주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제 아무리 계명과 율법을 아주 흠이 없이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라도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작동이 되면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열심, 내 의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열심을 내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샤가랴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의 행위를 결국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행함에 더 큰 확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한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함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안심을 하고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일하신 일의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단지 샤갈의 가문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요한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바로 요한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늙었다라고 하는 자기 신체적 조건 안에서 천사의 말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세계는 바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얄팍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지식, 내 사고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틀이 장막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를 늘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샤가랴는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샤가랴에게 주어진 말이 뭐냐면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지 못하는 샤가랴에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냐면 샤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벙어리라는 것은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장애자라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벙어리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표가 벙어리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문제가 있다는 징표 중에 하나가 벙어리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지금 그 샤가랴가 누구냐? 남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누구에게 정말 저 사람에게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행함에 모든 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샤가랴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샤가랴를 벙어리 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의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문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너를 보면서 깨달으라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샤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기까지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왔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샤가랴를 벙어리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샤가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과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한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존재.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애당초 믿음이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시작을 해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사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자체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샤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기뻐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우리의 삶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우리가 정말 처해진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샤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실 앞에서 나는 정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가랴보다 낫다라고도 할 수 없죠.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샤가랴는 엘리사벳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이 뭔지 우리의 수치가 뭔지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에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는
주의 능력을 담고 있는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가릴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 갇혀서 이건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배격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에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믿음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